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12장은 여호수아서에서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서는 딱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12장까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13장부터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까지 이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복 전쟁인데요. 이 정복 전쟁을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시다시피 해 돋는 쪽부터 해 지는 쪽까지 한마디로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6지역으로 나누고 30일 성읍과 30일 왕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림이나 지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지역을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은 이 다음과 같이 요단 동편에서 서쪽까지 완전한 이제 정복 전쟁을 완수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 모든 전쟁의 기간이 총 한 16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그리고 거기에서 16년, 총 56년이 걸렸고요. 이것은 이제 큰 전쟁이고 13장 이후로부터는 이 각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그곳을 어떻게 정비하고 차지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복 전쟁을 제대로 완수하였구나, 하나님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정말 멋있는 이 승리를 차지하였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40년 전 혹은 46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통 알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보여주실까요? 그럼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을 기억을 하십니까? 이 지역은 다름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제일 끝쪽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관문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쪽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38년 전 혹은 이 전쟁이 완성된 후에 거의 5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을 넘어갔었어야 되고 거기서 정복을 해야 됐을 터인데 이 전쟁이 한 50년, 이 승리가 50년 동안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데스바네에서 이들은 50년 전에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50년이 훨씬 지나서야 이런 전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곳을 다녀왔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13장 31절에는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강하다.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그 땅을 향하여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곳을 40일 동안 돌아보니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하느냐?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볼 때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 수는, 쪽수는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 밟히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한 200만 명, 많이 보면 적게 봐도 100만 명, 싸울 수 있는 사람을 50만 명, 60만 명 정도 되는 작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약하게 약함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민수기 13장 28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거주민이 먼저 강하다고 그럽니다. 강하다는 건 자기들보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온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 민족이고 뭐 굳이 우리가 아는 이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면 뭐 바이킹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철저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장도 그들보다 커 보였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하고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시다시피 성읍이 견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복했던 성읍을 보면 Y성 같은 작은 성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이나 다른 성읍 같은 31성읍에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투를 해본 경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굳이 쌓아본 것은 아말렉 족속하고 한번 붙어본 게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서 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한마디로 손에 잡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하고도 싸워야 되죠. 키도 크지요. 거기에 또 성읍까지 넘어야 되니 당연히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들을 가장 약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 성읍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적이었습니다. 그 적을 가리켜서 28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악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은 거인을 뜻하고요. 그렇다면 이 거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 안악자손의 후예들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안악자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을까? 뭐 여러 규빗을 따져보고 규빗이 뭐 48cm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머리가 2개 정도는 더 올라갔던 2m가 훨씬 넘는, 요즘으로 따지면 NBA 선수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비해서 성을 지키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이게 전쟁이 되겠냐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은 숫자만 많을 뿐 그들에 비해서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참 약해 보이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5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땅 가운데 안악자손 그리고 큰 거주민 견고한 성읍, 과연 이게 사라졌을까요?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후에 그곳에 가서 그 승리를 거뒀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구절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보세요. 성읍이 보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있었습니까? 아낙 사람도 있었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5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대로면 그대로고 오히려 더 커졌으면 커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전쟁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태나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됩니다. 그때는 약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변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전투력이 상승되고 그들의 무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아니면 그들이 병력적인 체계가 좋아져서 뭔가 싸울 만한 여러 가지의 조직과 여러 가지의 전략이 생긴 걸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게 뭐냐면 매일 자다가 먹다가 줍다가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이게 전부 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줍고 메추라기 날라오면은 줍고 그리고 물 없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또 퍼담고 이거를 40년 동안 한 거예요. 뭐 야전 생활도 아니고 그냥 야영 생활, 캠핑을 그냥 40년 동안 한 겁니다. 40년 캠핑한다고 전투력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변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가데스바네의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만 생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생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약속과 성취의 역사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진취적 삶의 자세를 가진 인물들이다. 그 결과 그들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 자신이 변한 겁니다. 그들 자신이 뭐가 변했을까? 이 한동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진, 마음이 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명기 9장 23절을 보면요, 이 모세가 왜 니들이 이 40년 동안 헤매고 이 되돌림표를 하면서 재방송을 했을까를 신명기 9장 23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려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거역을 한 이유가 믿지 않고 듣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50년이 지나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조건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경험치가 늘어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징징거릴 수도 있고 뭐 괴롭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기에 상황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먹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믿음을 배워간 것이 사실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 때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믿음, 그래 좋아요. 신뢰를 쌓아가는 것 좋아요. 그것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마음이 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 땅을 밟게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 나와 여호수아는 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보니까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충성하였다고. 그러면 갈렙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충성하였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우리의 생각에 충성이라는 것은 막 따르고 믿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충성하다는 단어가 말레입니다. 말레.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시각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충성이고 이 충성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보이죠.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는 게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과의 싸움 혹은 세 마음과의 싸움, 우리를 붙잡는 모든 이 불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의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낸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이 1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약해서 그 땅을 차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마음속에 온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가 더 약하게 되는 거고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끝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표본을 삼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람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 싶은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장면을 아시죠? 이 돌에는 이 장면을 저렇게 양떼를 끌고 가는 이 시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 아예 그냥 생면부지의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지역 사람이었어요. 우르 지역이죠. 그런데 그가 떠났던 이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설득해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지도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족까지 버리면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왕창 쏟아주어 주마.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최고로 명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가 않았어요. 심각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떠나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알지 못하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야 거기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려두고 가야 될 사람들, 보장되지 않는 미래, 그리고 그곳에서 있어날 여러 가지 걱정들.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을 접고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떠나게 된 거죠. 그 떠난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버텼더니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은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 이뤄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 같아요.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규명을 하고 정의를 내려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거의 질문에 섭니다. 너는 믿니? 이거예요. 너는 믿니? 믿어보렵니다가 아니라 너는 그러면 떠날 수 있니? 내가 보여줄 땅으로 정말 떠날 수 있니? 그 신뢰의 질문 앞에서 결국 서게 되는데,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뭐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뭐 가수 되려다가 아무것도 잘 안 되고 앨범은 말아먹고, 예, 사업하려다가 또 친구들하고 또 IMF 터져갖고 다, 예, 망가지고 빚은 잔뜩 쌓이고 막 제 인생에서 되게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대학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어찌어찌해서 또 친구 따라갔다가 또, 예, 계약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고 막 뭐 정말 혼돈의 시절이었어요. 제 30까지의 그 인생 혼돈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갔었었는데 보은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다방이 거기 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고 가더니 잠깐 얘기를 좀 하자고, 선교회를 통해서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 이제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민 형제 할 말이 꼭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민 형제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예, 기도를 했는데 중국에 가서 좀 사역을 하면 안 되냐고. 저는 중국이 그 당시에 그 빨갱이 나라인 줄 알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뭐 중국이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환율 차이도 엄청 났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화장실이 그냥 일렬로 서서 싸던 시대예요. 예, 문도 없었어요. 화장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저보고 중국 가자고 얘기를 해서, 아우, 저는 지금 뭐 그럴 상황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제가 앞으로 미래도 모르는데 뭘 제가 중국을 갑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데 저보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해보고 꼭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게, 4시간을 붙잡고 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셔서 타이밍을 놓쳐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약속을 그냥 화장실 가려고 하고 화장실 가서 집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약속은 했으니까 제가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제 모교에 있는 혜성교회에 가서 지하실에서 8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한 열흘 기도했나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물어오는 보는데 뭐 중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가는지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갈 건데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면 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열흘은 내가 채워볼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고 진짜 8시에서 9시까지 열흘을 제가 딱 채웠어요. 마지막 날인가요? 아니 9일인가요? 막 그 정도 채웠었을 때, 그날도 이제 8시에 들어가서 교회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 시간 이제 거의 다 돼갖고 버티긴 하니까 이제 나오는데, 문을 열고 지하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 뒤통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뒤통수가 되고,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내가 가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고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안 믿니? 뚱딴지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를 물었거든요. 예. 갈까요 말까요 이걸 물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죠 결국.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안 믿니? 안 믿니? 예.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갈 수가 없어갖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다시 했어요. 아니 나는 갈까 말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안 믿냐고 물어보냐고, 믿음에 대한 거를 물어보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그냥 믿게 해달라고, 뭐 가고 안 가고는 떠나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아마 이 얘기는 앞으로 가끔씩 얘기할 겁니다. 그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주일날에 아직도 기억하는데 혜성교회 청년부에 그 박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청년부도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선교사가 한 명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뚱딴지 같이 전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갑자기 마음에 불같이 내가 손을 들어야 된다는 막 그런 충동이 와서 제가 중국에 가자고 누가 얘기하시는 분이 있긴 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성민 형제가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끼리 그럼 우리 성민 형제를 그 중국에 보내도록 펀드레이징을 하자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할 건지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돈으로 60만 원이 모였어요, 한 달에. 이제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먹고 살 정도는 수준은 될 수준이라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1년을 그렇게 파송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돈이 채워지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비행기 값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가는 게 뜻이면 비행기 값을 주시죠.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그 다음 날에 오시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고 하면서 돈을 딱 열어보는데 그 돈이 비행기 값하고 남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구매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한 가지가 더 있었었는데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빨갱이 나라라 지금도 그렇지만 위험하니까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니 난 기도를 했는데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뢰하고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권사님한테 한번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의향을 한번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권사님을 찾아가셨나요? 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그래갖고 했는데 성민이가 거기 가야 된다고 자식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이러고 갑자기 또 길이 열렸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좀 교회에 상처가 많으셔갖고 저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중국에 가다 그거 찬성할 수 있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 상황이 됐는데 표는 끊어놓고 어머니는 그냥 별로 좋아하시진 않지만 약속을 했으니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남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 시간이 진짜 며칠 안 남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기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그때 굉장히 아끼던 악기가 있었는데 제 방에 이제 함부로 이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오진 않으셨거든요. 거기 장비들이 꽤 있어서. 근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왜 들어오셨는지 모르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악기를 보면서 뭔가는 모르겠는데 닦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 악기를 닦으시다가 하나를 부러뜨리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악기에 얼마나 이제 민감한지를 아니까 제가 왔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굉장히 이제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성민아, 내가 악기를 이렇게 닦다가 이게 하나가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다고 다음 주에 저 중국 간다고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중국에 갔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악기 고치는 값이라면서 저한테 돈을 주셔갖고 제가 그거로 이제 거기 가서 정착하는 데 사용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그래서 중국에 가서 1년 반 사역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는지를 계속 물어봤거든요. 물론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거 말고 굳이 내가 아닌데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굳이 여기까지 갖다 놓고 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만드시면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네가 날 믿냐고.
저의 1년 반은, 중국에서 1년 반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진보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1년 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1년 반 사이 동안 저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결국 그 질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진짜 교회 앞마당이 우리 집 앞마당보다 더 친숙했는데 그 질문을 못 넘은 거예요. 제가 30도 넘은 동안.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채우는 거예요.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채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을 걸어가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